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한 16개 정도가 됐다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름을 도시마다 안디옥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한 2곳 정도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 다음에 저쪽 터키 내륙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교회가 지역이 2개 정도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소망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 3가지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한번 잘 찾아보면은 야, 이 교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고 우리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이름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들이 읽으면 야, 그 교회를 그냥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그냥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후대에 붙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 큰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도인 로마, 그 다음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이 안디옥,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3대 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도시에는 그 당시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큰 도시였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좋은 점이 이 50만 명이나 되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어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 그래.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 뭐 이렇게도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점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습득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 소망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웠듯이 이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도 역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듣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댄다. 야, 그 교회 참 훌륭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명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일찍 그 발상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제가 2가지 말씀드릴,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 2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도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대부분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작은 지하에 지하실을 얻어서, 그리고 사모님과 아니면 자기 가족들 몇 분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대부분 개척하는 목사님들, 또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어떤 지도자도 없었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전도해서 스스로 자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인을 모아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 목자가 없어.
그런 독특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헬란말, 이방 사람들 말을 쓰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조금 종교적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디옥에서, 이 국제화된 도시에서 세상의 모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그렇게 세워집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한 장 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도 역시 문화가 다르고 언어에 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헬란말을 쓰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참 바람직한 교회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선교 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기꺼이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기되 지도자가 없지만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독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11장 뒷부분에 보면 이 교회가 좀 커졌어요. 커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그때 선지자들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중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스스로 자생한 교회인데 구제를 할 줄 아는 교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먹지 못할 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망에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배를 만족하게 한다면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런 국제화된 도시에서 만족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구제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생한 교회가 훌륭한 지도자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에 힘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들이 아는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이런 교회 형편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드디어 이 교회에 방문해서 보니까 교회의 형편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의 형편이 이런 선교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선교에 대한 도전도 갖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복음 전파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꺼이 교회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야 이거? 이 뭐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께 캄보디아 선교센터 하는 짓는데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빚은 없으세요? 물어봤더니 차고 넘쳤다고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는 데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 동기가 있을 거라고요. 평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한다고, 어떤 일, 선교하는 일 못하죠. 돕는 일 못하죠. 복음 전도하는 일 못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를 들끓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게 인도하는 것이 있어. 바나바가 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말이야. 그래서 보내요.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서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서프라이즈, 놀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교회.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자생해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리더의 구심점이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권면했다는 동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영적인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마음에 보여. 교회가, 분위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은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좀 냉랭한지 분위기를 보면 우리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 안에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서로가 사람을 만나도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쯤 됐는지 우리들이 느낌으로, 비록 틀릴 때도 많이 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그 교회 형편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거예요. 비록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왜 그랬을까? 이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거 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순교당하게 해서 흩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초창기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흩어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이제 나이가 한 70, 80 다 되셨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의도가 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목적에 맞게 거기를 향하여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이 성경적 진리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복음 전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로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후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구역 또 이렇게 한 교구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늘 그 뜻을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그러한 헌신 예배하는 우리 여러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단어는 중요한 동사는 기뻐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거지.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켜봤는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죽게 붙어 있어라. 본래 헬라 의미는 진설병을 이렇게 놓았다 바꿨다 하잖아요. 진설병은 항상 떡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떡상에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성막에 그런 것처럼 거기에 있어라. 어디에? 항상 너희들이 거할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거해라. 근데 거기에 거하는데 잠깐 있다 물러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려라. 이게 뿌리를 내려라.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도시가 부패와 타락과 사치와 향락에 휩쓸려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확 뒤집어 너희들 마음속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라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늘 떡상에 만나가 늘 진설되어 있었던 것처럼 늘 우리들이 거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잠깐 있다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늘 거하세요. 뿌리를 내리고 그와 함께 늘 관계하세요. 이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복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다가도 우리 자식 같으면 그냥 몇 번 줘받기로 할 텐데 나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잘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듯 늘 거기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교회인데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바나바를 통하여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들에게 좋은 지도자를 줬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바나바를 거기에 교사로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교사가 된 이후에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다소에 가서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사울을 데려다가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보자. 그리고 기간을 정했어요. 어떻게? 우리 1년만 한번 해보자. 근데 만 1년 만에 성경이 꼭 1년은 뺐으면 좋겠는데 속성과로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을 주었어요. 좋은 일꾼들은 보세요. 바나바가 성경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목사님도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인도 양의 본분을 다하고 유순하고요.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과거에는 후임자를 선정할 때요, 교회들이요, 목사님을 이렇게 교체합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력서를 봅니다. 그리고 스펙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면은 무슨 학위가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골라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 목사로 세우는 게 좋겠나? 착한 인물 일단.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의 반대는 아가도스의 반대말은 악해, 이기적이고 욕망이 많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목양자의 삶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좋은 일꾼을 주었어요. 보세요. 교인들이 신앙으로 바탕이 돼 있지
그 가운데 좋은 교역자들, 좋은 일꾼들이 거기에 가해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또 부어졌지. 폭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이들에게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13장에 가보면 주의 성령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좋은 지도자 2명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선교사로 보내라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멈칫하잖아요. 저는 멈칫해, 일단. 그리고 고민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예 하고 딱 뛰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이 지도자 2명이 있는데 이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할 텐데요.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 좋은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지혜도 충족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는 조금 멈칫하잖아요. 그들도 멈칫했다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쩌야 됩니까? 어떻게는 어떻겠어요. 그래도 좋은 교회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2명을 선교사로 보내라고요? 예,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기꺼이 이들을 선교사로 보냈어. 이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좋은 장점들이에요. 좋은 장점. 다 종합해서 다시 정리하면 늘 이 교인들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는 일이 있어도 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감격해 하면서 배우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헌신이 뭐예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헌신 예배하면 오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시겠네? 와도 별거 없네 뭐. 네? 얼굴만 이렇게 시커매갖고 뭐 없네. 그냥 껍데기만 보다가 그냥 은혜를 못 봤습니다. 은혜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못 받았다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헌신 아니겠어요? 헌신하는 우리 교구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생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을 규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구제와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잠깐 묵상해보고 살펴볼 줄 아는 이 오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